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0쪽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을 기대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인간이 구별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마음 속에 언제나 미혹이 있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긴장관계를 놓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무 겁이 나서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2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살피시지 않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피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자신들이 두려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죄가 생각나서 살 길이 막막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잔소리 듣기 싫습니다 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그냥 수긍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잔소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과 욕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사이도 멀어지고 가족들과도 갈등하고 일터에서 긴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을 마음판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말을 옳다, 좋다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모세에게 듣고 내가 모세에게 주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히 복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카버넌트, 인게이지먼트, 언약, 어떤 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계약의 성립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보살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서 그 인생이 풍요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셨기에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지만 때때로 얼마나 자주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분명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시험은 욕심에 이끌릴 때 다가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미혹이 고통과 시련과 고난이 되고 아픔과 죽음과 비참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주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정의와 공의가 임한 길이요 거룩한 자들이 다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이 땅에서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돈을 통해서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구원으로 가는 백성들을 삼켜서 지옥으로 가게
있게끔 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셔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삶과 그 말씀에 주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기에서 모든 도를 행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대로 주의해서 살아라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나를 순종하라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정말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일터에서는 동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서 오늘 구역 예배 가야 되니까 오늘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일을 떠맡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은 친절과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사십시오라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그 관계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주님의 섬기심은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품 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셔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도를 행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 사는 것이 일어나는 장소, 시간, 대상 이런 것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사십시오. 집에서 아이들과 식사할 때, 놀아줄 때,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운전하는 순간에도,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순간에도,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순간에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바로 모든 도를 행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만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한 복이다. 우리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평안해지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도를 행하라 라는 엄숙한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가 친히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너무 불편해서 너무 힘들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 살게 되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헛되이 듣고 세상에 미혹되면 살 길이 막막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이 주의 도를 행하고 구원하고 실천하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로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속에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과 고난 속에 있는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